반갑습니다. 사회제도 말씀했듯이 금종교회 첫 예배를 드는 것이 벌써 1년 전 9월 이제 첫째 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분가를 결정하고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분가가 가능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이곳으로 장소를 주시고 예배당이 완성될 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 손길을 우리가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성도님께도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지껏 수고 많았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여지껏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서로 우리가 1년 되면 생일이잖아요. 금종교에 태어난 이제 오늘이 생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고 많으셨고 제가 1월 첫 주에 무슨 말씀을 교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저번 주에 전한 말씀도 기억을 안 나니 기억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겠죠. 예. 소명에 순종해서 사명을 이루자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제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요. 연재에서 이제 분가를 하고 이제 금종교회가 세워지고 또 뿌리를 내리면서 튼튼히 서가는 이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10년 동안 이 도피 생활을 거쳤던 이런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교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도피 생활 끝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과정을 금종교회가 분가를 결정해서 든든히 서가는 과정을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PPT 화면 나오도록. 예. 그래서 오늘 교제할 내용은 다시 도피 행로에서 얻는 영적 교훈 이렇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부터 5절인데요. 구약 447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16번 도피를 하는 그 행로 중에서 헤렛 숲을가에서 그일라로 올라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시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제 이와 같은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히 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이 사울 왕국에서 사울과 같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유다 땅 이곳저곳을 도망다니게 됩니다.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이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 행로를 이제 살펴보고 오늘이 주는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제교에서 분가해서 우리 금종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그 과정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보시면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냐 하면 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에서 보면 여기 빨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확대해 보면 현재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그 나라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요렇게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로 치면 얼마 정도 되냐? 이제 강원도 땅보다 좁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도피 행로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도피 행로는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일기가 뭐냐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도망 다닌 것을 우리가 보통 일기. 그래서 이제 라마에서 헤렛 숲을 행로까지.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기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4년간.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년간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BC 202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마에서 헤렛 숯불까지 이제 행로가 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라마 이렇게 나오죠, 라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까만 점 있죠. 여기가 라마고 그 위에가 이제 도피한 번호고 그 위에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 죽인 것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이제 듣고 이제 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신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이 다윗을 마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두 번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골리앗을 죽여서 받은 부인이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예? 예, 미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집에 저녁에 보초를 썼다가 아침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도망간 것이 어디냐 그러면 사무엘이 알지죠? 사무엘 있는 이 라마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이 피난지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있던 이 라마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세 번씩이나 부하를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예언을 하고 사울이 왔을 때도 예언을 해가지고 못 잡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온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기브아예요. 기브아. 기브아는 어떤 곳이냐면 사울의 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을 보면 기브아의 사람들이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진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암호를 정하고 그 의중을 파악하기로 했는데 사울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기 때문에 이 암호를 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에서 이제 도망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노비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그 성막에 있는 제사드린 떡 있잖아요. 그 떡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데 그 다윗이 먹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다른 거는 없고 성전에서 물린 그 떡이 있다. 그래서 그 떡을 주게 되고, 또 다윗이 그럼 여기 무기 같은 것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그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쓰던 이 이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떡과 무기를 받아오는 이곳이 이 노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사실 강원도보다 작은 이곳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짧게는 6개월,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드 왕 아기스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이 부하들이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다. 이 노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이래서 그 아기스 왕이 야 저런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나를 데리고 왔냐 이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도망오게 되는 곳이 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서 아둘람 굴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요? 혼자 도망 다녔는데 이곳에는 뭐냐면 다윗의 가족들도 오고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 곁에 온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4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도피할 때 이 400명이지만 사실 가족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한 16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끌고 이제 도피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때 자기 자신만 움직여도 참 어려운데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효율성보다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해 가지고 함께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정교회로 친다면 이게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 사울이 통치하는 유대 땅에 있으면 바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요. 모압 땅 미스베는 어떤 땅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 그래 룻 증조 할머니 땅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우리 여기 있는 가족들 이 사람들을 살펴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여기 이제 마사다 여기가 이제 요새인데 여기 요새에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사람들 이끌고 어디로 지금 보이는 헤렛 숲을가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헤렛 숲을가에 왔는데 이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곳이 헤렛 숲을가에서 그일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교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가 숨어 있기도 어려운데 가서 도와준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도와줘가지고 역시 예측한 것 같이 사울에게 발각돼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10황무지예요. 여기 황무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쫓아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 헤렛 숲을가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는데 나한테 고하는 사람이 왜 없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여기 노베서 아히멜렉 그 제사장한테 그 떡과 그 무기를 받을 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때 이제 도액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85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 때 명했을 때 부하들이 겁나서 아무도 안 했는데 도액이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때 누구만 살아오냐 그러면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살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여기 쭉 거치기 때문에 만약 다윗을 숨겨놨다 하면 시범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을 딱 처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신고가 빗발치도록 들어오는 이런 상황도 이제 겹쳐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황무지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어디로 왔냐면 마온 황무지 여기로 도망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로 도망왔는데 이제 사울이 쫙 좁혀오니까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완전히 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전갈이 오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왕은 이것을 철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철수한 곳이 여기 마온 황무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셀리 하마느 곳.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바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온 황무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 이제 엔게디 도망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굴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가지고 그때 굴 속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거 죽이라.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돼? 옷자락만 베게 되죠. 거기가 바로 여기 엔게디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란 광야인데 이때 뭐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아주 가장 먼 이 바란 광야에 가는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갈멜이라고 나오는데요. 갈멜 이게 이제 마온의 이 고향인 이 갈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부자인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이 이 양을 칠 때 다 보호해주고 뺏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한테 칼 다 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발 집안을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딱 갔을 때 이제 그 아내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과 양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노를 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랬을 때 이제 용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큰 위로를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아비가일은 이 나발한테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그 잔치를 베풀고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포도주 먹고 취한 거라.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다음날 아침 깨기를 기다렸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선물을 줬다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병조 눕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만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이 소식을 알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요것이 바로 여기 갈멜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십황무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십황무지 아까 나왔던 그곳인데 여기서 이제 하길라산에 이 숨어 있는 것을 누가 사람이 또 막 바로 고발하는 거죠. 고발 안 하면 어떻게 거기 왔는데 고발 안 하면 전멸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왔을 때 다윗과 한 사람이 그 사울의 이 진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 2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이면 된다. 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 십황무지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갔던 블레셋 가드 땅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 가드 땅 이 아기스한테 가게 되는데 이때는 몇 명 정도로 늘어나냐면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에도 봤듯이 이제 곱하기 4는 해야 되니까 최소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왔기 때문에 혼자 왔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우리가 이제 거하게 하자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어디를 주냐면 이 시글락을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살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요 4년 기간이 제일 길어요. 이동 거리는 작지만 4년 동안. 그런데 이 잘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이 이 사울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다 모이냐면 이 아벡에 모여요. 그래서 이 다윗도 거기에 갔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가도왕 아기스는 좋게 여기고 다윗을 믿어요. 그런데 이 참모들이 안 됩니다. 다윗을 데리고 갔을 때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 시글락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 짐승을 다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처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가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찾아오게 되는 이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글락 이곳인데요. 이 와중에 블레셋이 사울을 쳐들어갔다 했죠.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3일 만에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내가 유다 땅으로 들어갈까요? 이러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헤브론 있잖아요. 이 헤브론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다 왕이 되고 이곳에서 7년 6개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가 40년인데 여기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이 통치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했던 그 고생했던 사람이 다윗 왕국의 아주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되고, 또 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모압에 갔다가 헤렛 숯불에서 이 그릴라로 올라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인격이나,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외부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돼요? 10년간 유대 땅을 누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해서 전쟁에서 질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은 왕국을 굳건히 세울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위에는 개정, 밑에는 새 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 그릴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탈취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이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아까 어디에서 왔다고 했어요? 모압 미스베에서 갓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타나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너 모압 땅에 너 갔어? 너 도망갔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일어나서 내가 통치할 유다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 이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이제 순종하고 어디로 오냐? 헤렛 지금 이 수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헤레 수풀에 있을 때 이제 앞에 봤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일라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무찌르고 방어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나라를 통치하는 사울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윗이 나서게 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헤렛 이 수풀에 숨어 있던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이 다 침묵하고 계신데 그게 정답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병사들이 어떻게 돼? 지금 목숨 지키기도 여기에서 보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400명, 또 600명 가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2000명 가량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병사 목숨도 지키기 버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일라 땅에 이제 쳐들어왔다 하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지금 처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그릴라 땅으로 올라갈까요? 그 백성을 지킬까요?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 참모들을 모으고 전쟁 준비해라. 우리가 그릴라 땅으로 보내신다 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3절에 이 부하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다윗의 이 부하들이 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이 참모들이 이 걱정은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은 우리 손에 붙여졌으니까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는 사울에게 반드시 발각될 것이 뻔한데 까딱 잘못하면 앞에는 블레셋을 싸워야 되고 뒤에는 어떻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과 그 전쟁을 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참모들이 쏟아낸 항변입니다. 이 참모들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합당한 얘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만 이 참모들의 반대가 너무나 이 설득력이 있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여기 보면 다시 주님께 다시 여쭤봤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참모들이 이유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어떻게 돼? 기도했는데 두 번 다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사를 잃고 헤렛 수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해서 맞이한 결과가 5절입니다. 5절은 새 번역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죠. 이 결말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피엔딩. 네, 할렐루야예요.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이렇게 충돌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얻는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5절까지가 보면 그런 결론을 내려도 괜찮은데, 그러나 이 참모들이 이 걱정했던 일들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7절 보면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그러니까 어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바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문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이제 이 사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도간에 든 쥐다 하는 거예요. 이 도간에 든 쥐, 이 다윗을 내 손으로 붙이셨다고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이런 상황이 처할 것을 누가 깨뜨려 봤습니까? 참모들이 알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이유가 고스란히 어떻게 돼?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올라간 그 그릴라 행위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가혹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나를 찾아오는 현실은 눈물이고 한숨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다윗이 자기 뜻을 고수하고 올라간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간 그일라 행위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일라로 올라간 그 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삶의 이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굴로 산으로 황무지로 매일 도망 다니는데 내일이라는 삶이 나에게는 존재할까? 이 고민을 매 순간 머리 싸면서 이 고난의 이 자리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냐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느냐면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 산성을 찾아다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비록 식광야의 이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므로 잡히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다면 헤렛 숲을가에서 그릴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올라가시겠습니까?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 같으면 헤렛 숲을가에 그릴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훈련하고 철저히 미래를 준비해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다. 안 올라가겠다. 1번.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올라가 했으니 그리라 땅으로 올라간다. 블레셋을 무찌고 그래서 매일매일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는 붙잡히지 않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곤고하고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도 못한 그 고난의 시간을 나는 견뎌낸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참 이 선택하기 좀 힘든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다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다윗이 왜 그릴라 땅으로 올라갔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참모들이 와서 그릴 땅에 올라가면 어떤 현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다윗은 그릴 땅에 올라가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내몰 것을 먼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유다 땅 지리와 지형에 대해서 다윗이 더 잘 알았을까요? 참모들이 더 잘 알았을까요? 다윗이 훨씬 더 잘 알았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뼈가 굴렀고 어떻게 돼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참모들보다 누가? 다윗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자기 삶을 엄습할지 다 알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 신앙관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없어요. 이 자기 마음속에 감춰진 동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내 수고와 헌신 그 근거로 해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세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삶의 어떤 목표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 밖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우리 모임도 이런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구주와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피조물입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다윗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님이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과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마디로 해서 붙잡혀 너는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유대 땅에서부터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와 가지고 이 바울의 띠를 풀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돼? 이 수족을 동행하면서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 땅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 같으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이렇게 예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겠습니까? 네, 대부분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상황에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다 아시죠? 갔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가장 멋있는 그 말씀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이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감동적인 이 간증을 하고 이와 같은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 이 고백을 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다윗이 그릴라 땅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심정,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신앙의 이 결 안에는 피조물인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방식이 여기에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명예와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관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가를 막 준비할 때 연적에서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 금정교회 가면 X 고생한다. X는 영어로 하면 도구예요. 너 거기 가면 X 고생한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적에 있게 되면 그 300명이라는 그 숯불 속에서 숨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부담감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고생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고생이냐 아니냐 보면 그것은 X 고생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km를 지고 산을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애인과 20km의 이 배낭을 메고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일까요? 아주 고난의 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시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정기에 나온 것이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보느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의 구세주와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이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내 삶의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를 위해 인생을 던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핏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나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가 거기라면 결단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자기 인생을 드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확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자기 이 삶의 이 고난을 떠안으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용기 내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함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때 삶의 총체적인 어려움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다윗의 왕국을 세웠듯이 성도 여러분, 이 계획을 세워가는데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그릴라 땅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도피 행로를 통해 영적 교훈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금정교회가 1년 전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금정교회가 서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보고 용기 내어 걸어보라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 한번 해보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일라 땅이 어디인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보여주시고 뭐라도 내가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릴라 땅으로 용기 내어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자원하고 고난의 자리에 이 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금종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금종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금종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